오늘 저는 이제 듣는 마음을 주소서라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오늘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주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서죠.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음성을 듣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구절이 마음에 콕 와서 박히더라고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해보라. 그럼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놀랍게도 무엇을 구합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제 아내랑 저는 아침을 먹으면서 오늘 설교할 것을 대충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구하겠냐 그랬더니 지혜를 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땡! 틀렸습니다. 지혜를 구하지 않죠. 무엇을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영어에는 이 듣는 마음이란 말이 없어요. discerning heart or understanding heart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제가 다른 영어 버전을 다 찾아봤어요. 뭐 ESV, NASB, 킹제임스 다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듣는 마음이란 말은 없더라고요. 왜 한국 성경은 이걸 듣는 마음으로 번역했을까? 원어를 찾아가 봤어요. 원어를 또 찾는 그 툴이 있거든요.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원어가 샤마랍니다. 샤마가 히브리어로 샤마를 한국 성경이 듣는 마음으로 해석했고 영어 번역은 그렇게 discerning heart, understanding heart로 번역을 했어요. 누가 더 정확하냐? 누가 더 정확한 것 같습니까? 듣는 마음이 더 정확합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을 구했습니다. 또 그가 구한 마음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송사를 가지고 이제 다 이 솔로몬 왕에게 나올 거잖아요. 그때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듣는 마음이 곧 지혜다.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듣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오늘 이 듣는 마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듣는 마음을 막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지혜와 총명을 주시겠다 그러고 거기에 더해서 뭘 더 주시겠다고 합니까? 부귀와 영화를 주시겠다는 거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까 제가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구해야 될 거 뭡니까?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부귀와 영화는 뭐 같이 온다. 보너스로 같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물어봤을 때 돈을 주세요, 영광을 주세요, 부귀를 주세요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에 기뻐하시고 다른 복도 더 부어주셨죠.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 지혜고 지혜가 듣는 마음이라면 이 듣는 것을 막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막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 사이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 아내로부터
내 아내가 하는 말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 남편이 하는 말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내 자녀가 하는 말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듣는 마음을 막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두려움, 걱정거리들, 이런 것들이 귀에 들리는 이 음성들을 못 듣게 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저도 한 30년 동안 부교육자, 선교사, 목사를 해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딱 4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들으나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는 있으나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참 미스터리한데, 들었는데 못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듣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스터리한 것 이제 하나 말씀드렸죠. 자, 듣고 행하는 사람, 듣고 행하지 못하는 사람, 혹은 듣고 대적하는 사람, 이건 다 이해가 됩니다. 일단은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들었는데 못 들었다고 합니다. 귀에는 들렸는데 마음의 문은 닫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죠. 듣는 마음이 지혜인데, 잘 듣고 주의 깊게 듣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아주 잘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누가요? 목자가 양들이 많은데 그 중에 부르는 겁니다. 자기에게 속한 양을 나와라. 그러면 그 많은 양들 중에 이 목자에게 속한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나오는 거죠. 하지만 그 많은 양 중에 목자에게 속한 양이 아니라면 안 나오는 거죠.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목자가 갑니다. 뭐 가자라고 하면 목자에게 속한 이 양들은 내 목자야 그러고 따라 나선다는 겁니다.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많은 음성이 있어도 여러분들 혹시 그 연말마다 학교 학예회 가잖아요. 학예회. 초중고등학교 학예회 있잖아요. 거기 수백 명의 학생들과 수백 명의 엄마 아빠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름을 부릅니다. 노아, 로빈, 이산 부르면 엄마 아빠의 그 수백 개의 음성들 중에 엄마 아빠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고개를 딱 돌리죠. 참 신기합니다.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에게 속하지 않은 양들은 불러도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나에게 속한 양이었기 때문에 양 우리의 바깥에 있었지만 내가 불렀을 때 그 음성을 인식하고 여기에 나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이 우리 바깥에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양들? 내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양들을 부르기 위해서 목자의 음성이 필요하겠죠. 그들이 나에게 속한 양들이 바깥에 있으니 그 양들이 이 양우리로 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양들의 존재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양들을 복음으로 설득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이미 바깥에 있는, 이미 이 미시사가 땅에 예수님께 속한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까? 목자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담대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이 들렸을 때, 복음이 들렸을 때 목자에게 속한 양들은 오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저 바깥에 있다.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내 음성을 듣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는 이 말을 믿지 아니하고 듣지 않는 이유는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굉장히 센 말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쌉니다. 예수님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미혹시키겠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굉장히 센 말이지만 굉장히 분명한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양들은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시던 따라갑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 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이 양들은 목자를 따라 가는 거죠. 예레미야서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지만, 저는 예레미야서의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한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무엇이 아니니라?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보면 앞으로 닥칠 고난, 심판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엎드려지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다. 예레미야에서 참된 목적,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자를 따라 이 생명길, 의의 길로 나선 자들입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따릅니다. 따르다가 여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네, 이 이상은 갈 수가 없습니다. 자, 빠이빠이, 난 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길을 잃은 양이죠. 목자에게 속한 양이 아니죠. 목자에게 속한 양은 어떻게 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길이 눈앞에 와도 끝까지 따르는 거죠. 듣고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자를 따르는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마침내 어디에 다다르게 됩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신명기에 보면 27장 15절에서 26절에 보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는 말이 매 절마다 나옵니다. 총 몇 번이 나오겠습니까? 12번이 나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시죠. 그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 매 선포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누가 이렇게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들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고 이것을 접수한 사람들이 아멘으로 받는 거죠.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말씀이 들렸을 때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카톡 받으시잖아요. 카톡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카톡 하죠. 메일이 딱 오면 메일을 받던 신호가 오잖아요. 문자를 받으면 똑같습니다. 내가 말씀을 받았으니 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에게? 자기 자신의 영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그렇습니다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받고 아멘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선포하고 이 아멘은 하나님께 무엇이 된다? 영광이 된다.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예배했다는 거죠. 그들은 들었고 아멘으로 확인하였으며 그때 그 말씀은 그들의 지혜가 되었고 그 지혜는 그들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다. 아멘.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들을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느냐? 듣지를 못하면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 있으나 들려지지가 않는데, 말이 있으나 마음에 닿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느냐? 어떻게 행위가 나타나겠느냐? 지혜가 어디 있겠느냐? 아멘. 누가 미련한 자이고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누가 미련한 자이고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바로 어디서 결정이 된다? 듣는 데서 결정이 된다. 다른 생각이 듣는 마음을 막습니다. 교만이 듣는 마음을 막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 자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듣는 마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겸손한 자. 교만한 자들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똑같이 두 사람이 있는데 대화를 하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다음에 한 사람은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한 사람은 기억을 못합니다. 참 이상하다. 분명히 여러 번을 강조를 했는데 한 사람은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듣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듣는 마음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이 중요하냐?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 여러분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지혜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솔로몬이 구한 그것이 주어지죠. 그리고 바로 이 열왕기상 그 다음 패시지에 나오는 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두 여인이 나오잖아요. 두 여인 다 거의 동시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한 엄마가 아기를 죽인 거죠, 실수로. 그러자 살아있는 한 아기를 두 엄마가 서로 자기 거라고 하는 거죠. 그때 아주 탁월한 재판을 내리죠. 칼을 가져와라. 둘로 나누자. 그러나 진짜 엄마는 아니다. 가짜 엄마는, 거짓말쟁이는 둘로 나누자. 드러나는 거죠. 자, 이 놀라운 지혜가 어디서 났겠느냐? 어디서 났다는 겁니까? 들음에서 났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여인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집중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다 판단을 내려놓고 내가 딱 눈치를 보고 저 사람 틀렸어, 이 사람 맞아, 그게 아니라 그냥 듣는 겁니다. 먼저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나 들을 때 그때 그 마음에 무엇이 나오기 시작한다? 지혜가 나오기 시작한다. 아멘. 지혜로운 판단은 바로 들음에서 납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지혜는 수많은 음성들이 있지만 그 음성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내 안에서 다른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그 자체가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안 듣습니다. 마음의 귀를 닫아버립니다. 어쩔 때 그럴 때가 있죠. 왜 이렇게 반응하지? 제가 좀 의아할 때가 있어요. 왜 저렇게 반응하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플. 안 들었기 때문에. 듣지 않았거나 혹은 듣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석을 했거나 아니면 듣고 싶은 대로 들었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관계의 문제가 바로 이 들음에서 해결되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관계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어떻게 이 문제들이 해결되느냐? 어디서 지혜가 오느냐? 무엇에서? 듣는 것에서. 잘 듣는 것에서. 누가 말을 할 때 잘 들으십시오.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Mrs. Always Right. 제가 농담을 한 것 같지만 거기는 진담이 섞여 있습니다.
미세스 always right은 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항상 옳은데 왜 그걸 듣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하는 말은 무엇이 됩니까? 정말 듣기 싫은 말이 되는 것이고, 나를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넘어지는 거죠. 자녀가 말을 할 때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겁니다. 자녀가 하는 말에 실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말을 할 때 귀담아 듣는 부모가 정말로 지혜로운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를 양육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얘가 무슨 말을 할 때 미리 정죄하지 마시고,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미리 다 끝내놓지 마시고, 뭐라고 말하나 잘 들어보십시오. 그 안에 지혜가 있다. 아멘.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저 분열, 정말 막막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듣지 않습니다. 내가 맞아, 아니 내가 맞아, 서로가 서로를 들을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왜? 내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 골은 점점 더 깊어진다는 거죠. 결국 지금 이 대한민국의 문제도 서로를 듣기 시작할 때, 듣는 마음이 그들에게 들기 시작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주어지는 거겠죠. 아멘. 듣지 않으니 화해할 마음도 없고 이해할 마음도 없고, 그러니 하나 될 가능성은 아예 없다.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가 이제 좌우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너무 웃겨요.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좌우로 갈라집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점점 나아질 것 같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었을수록 나아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점점 골은 깊어질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마찬가지,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죠. 점점 골은 깊어집니다. 왜?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역지사지가 무슨 뜻입니까? 역지사지가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자리에 한번 앉아보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무엇을 통해서 이 역지사지의 마음이 생기나요? 무엇을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아멘. 듣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2025년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오늘 세 번째 시간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너무 잘 아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를 뿌립니다.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네 가지 종류의 땅이 있죠.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 이 길가에 뿌려진 씨는 뿌려졌으나 사탄이 와서 바로 가져가 버립니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미스테리한 게 세 번째가 있다. 듣는데 못 들었습니다. 교만으로 그 말씀이 튕겨 나가져 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밭이 있습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 세 번째,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에 막혀서 이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자. 아시잖아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여기에 떨어진 말씀의 씨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다. 듣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 20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뭐하고? 듣고. 다시 큰 목소리로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Be fruitful and multiply.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무엇이 중요합니까? 듣는 것. 아멘. 우리 생명교회가 이것을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배워야 될 것은,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언제까지 길가가 되겠느냐? 언제까지 돌짝밭이 되겠느냐? 언제까지 가시떨기에 막혀있는 그 밭이 되겠느냐? 이제는 좋은 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전신갑주를 주셨을 때 우리 손에 꼭 잡아야 될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 성령의 검,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가집니까? 들어서 가지는 거죠. 들어야 가지지 않습니까? 듣지를 않는데 좌우의 날이 선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승리는 어디에서 시작된다? 듣는 데서 시작된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그의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시죠. 부활의 새 몸을 입으신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보내시며 주의 영을 보내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말씀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듣지를 않으니 이 인도함과 다스림과 능력과 승리가 멀리만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음성을 듣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서 들리는 어둠의 음성을 듣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지금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지혜가 필요하신가요? 들으십시오. 예수님으로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가요? 들으시고 따라가면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면 언젠가 우리는 어디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 아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솔로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그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이 복을 누리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것은 나에게 심어진다.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멘. 지혜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올해 2025년에 이 지혜로 듣는 힘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우리 생명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